오늘은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지만 아담이 먹은 열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혹시 사과나무라고 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정답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입니다. 또 한 가지 퀴즈는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 옆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쉽게 생명나무라고 답하겠지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워치먼니 미니북 생활의 두 원칙에서는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생활의 두 가지 원칙을 가리킨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담 앞에 있었던 이 두 나무에 대한 선택이 그의 운명을 결정한 것처럼 매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이러한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생활 방식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한 생활의 두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로 상징되는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생명에 의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얻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한 신성한 생명은요. 단지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생명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이 단지 옳고 그름에 따라 사는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현재 우리 생활의 원칙과 실제와 표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불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가르침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생활의 두 원칙,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생활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에게 주 예수님의 지고한 가르침의 실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앞으로 저는 거북이처럼 느릴지라도 이러한 생명의 길을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낙심하고 실족한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워치먼니 도서 산책에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분은 사람의 음식의 문제를 생각하셨다. 생명을 주는 문제는 생명의 시작이지만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었다. 사람은 그냥 살 수 없다. 즉, 사람은 생활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음식에 의존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일종의 비유이다. 이 비유는 사람이 다른 두 종류의 음식을 갖고 있으며 생명에 의해 살든지 혹은 선과 악의 지식에 의해서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두 나무에 관해 읽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이 땅 위에서 두 개의 다른 원칙들에 의해 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두 나무가 거기에 두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사람은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서 혹은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살 수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표준으로서 옳고 그름의 원칙을 취한다. 한편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표준으로서
생명의 원칙을 취한다. 기독교는 생명의 문제이지 어떤 표준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말하지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후에 내적으로 놀라운 어떤 것을 받았다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은 또 다른 생활의 원칙을 받았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에 관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원칙을 한쪽으로 제쳐놓고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르기 시작할 것이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생명이다. 기독교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묻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를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말하기 위해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이 있다. 우리가 내적으로 옳다고 느낄 때, 우리는 안에 있는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안에서 강함과 기름 바름을 느낄 때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음을 안다. 많은 때 어떤 것이 사람의 눈에는 옳고 좋지만 이상하게도 안의 생명은 반응이 없고 점차 식어지며 물러난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외적인 표준이나 율법에 의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사는 인간의 도덕이나 관념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이다. 내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강하고 활동적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고 물러난다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때에라야 무엇이 올바른지를 실질적으로 알 수 있다. 우리가 내적으로 생명이 있다고 느끼면 그 문제는 합당한 것이다. 우리가 내적으로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틀린 것이다. 옳고 그름은 외적인 표준으로 결정되지 않고 내적인 생명에 따라 결정된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올 여름 참 덥습니다, 그죠? 독서 삼매경, 책 읽기에 몰입돼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상태인데 오늘 우리 워치만니 도서산책과 함께 잠시 더위를 잊어볼까요? 오늘도 우리 사랑스러운 세 명의 형제자매님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가 중인데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휴가 끝나고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추워요, 에어컨. 가장 시원한 곳이 사무실이더라고요. 우리 은총 형제님은 그때 아이들과 함께 어디 다녀온다고 박물관 다녀온다 했는데?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은 내일 갈 거고요. 예. 어제 탄천에 있는 수영장을 갔는데 거기에 형제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갔더니 만나가지고 같이 재밌게 놀다가 왔습니다. 은일 형제님은 휴가 중이신가요? 네, 휴가 중이고요. 저는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예. 제가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평소에 이제 많이 못 놀아주니까 지금 많이 놀아주고 있습니다. 네, 좀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얘한테 집에서 보내요. 네. 그 형제님들 혹시 제가 팟빵 창을 오랜만에 들어가 봤다가 네. 그 어떤 지체분께서 1,000원 후원해 주신 걸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네, 그걸 봤는데 네.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와, 정말. 진짜 이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할 때 지체들이 이거 안 들으면 어떡하지? 저 지들끼리만 좋아서 저러면 어떡하지? 막 그런 염려가 있는데 네. 와, 1,000원이라는 기부금은 네. 정말 우리한테는 1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정도. 그죠? 네, 저 공이 막 여러 개 붙은 것처럼. 진짜 그게 좀 네. 태도를 새롭게 하게 되는 네. 저는 좀 이렇게 다잡게 되더라고요. 네. 그 마음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네. 맞습니다. 정말 격려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누릴 책은 책 제목이 생활의 두 원칙입니다. 아멘. 이 워치만님 미니북 시리즈는 참 되게 유익이 많아요. 네. 저도 이거를 비록 책 두께는 아주 얇지만 네.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 아주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항목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또 우리 자신을 더 온전케 이끌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우리가 높이 쌓기보다는 기초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원칙으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원칙으로 살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 책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앞에 사람을 두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 생명나무를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옳고 그름을 따라 사느냐, 이것에 대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함께 이 메시지에 들어가면서 저는 맨 처음에 이런 부분을 묻고 싶어요. 생명의 원칙을 따르는 것과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르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네, 저는 이 면을 생각을 했을 때 생명의 원칙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것을 돌파를 하는가, 아니면 내가 판단을 해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은지 그걸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건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조금 표정이 조금 어려웠다는 표정이네요. 네, 좀 어려웠어요. 사실 이 말이 되게 생소하게 들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생활의 두 원칙. 그 말도 상당히 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고 그 두 가지 원칙이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원칙은 옳고 그름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또 생명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이것이 그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사실 이 두 가지 원칙도 굉장히 하여튼 우리 삶에 있어서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창욱 형제님이 이런 질문을 이제 하셨을 때 무엇이 다른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원칙이라는 말 자체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삶의 원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저는 삶의 원칙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자동 반사라고 하나요? 조건 반사라고 해야 되나요? 조건 반사.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 무한 반복에 의해서 우리 안에 어떤 그 원칙이 체득이 돼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냥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권도를 군대에서 땄는데 못하죠, 물론. 1단만 있는데 전 참 왜 그걸 하는지 궁금했어요. 뭐 태극 1장 해갖고 뭐 이거 윗맞기라고 하나요? 네. 저걸 왜 하나?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누가 위에서 뭐 몽둥이로 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손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이럴 수가. 네. 그게 어떠한 원칙이 그 사람 안에 이제 체득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렵지만 생명의 원칙을 따르는가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게 차이점이 이제 구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체험적으로 제가 어떠한 상황이 딱 닥치면은 자동으로 이게 이 타고난 생명 안에서는 자동으로 옳으냐 틀리냐 이걸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틀린 거는 배척하고 그리고 옳은 거는 취하고 그리고 누가 자꾸 틀린 거 우기면은 화내고
내 옳은 거를 주장해서 틀린 거를 굴복시켜야 되고 이게 사실 저의 모든 상황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묘하게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속에 이제 씁쓸하고 이제 내가 또 왜 그랬지 이제 사망을 느끼죠. 예. 근데 생명의 원칙이라는 거는 이 생명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잖아요. 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잘 누리고 또 아침 부흥을 잘 하고 말씀으로 충만돼서 막 생명이 이렇게 흘러 넘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나한테 좀 짜증을 내는 말을 해. 근데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생명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그런 짜증을 기쁘게 받아주고 또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체험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의 원칙을 따르는 것과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다르다는 것.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답해보고 싶습니다, 형제. 그냥 사실 원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생각해보지 않은 말이고.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결국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다. 생명의 원칙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옳고 그름의 원칙에 하나 사는구나. 네. 이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원칙 중에 결국은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 이 옳고 그름 생활의 특징을 아멘. 보면은 되게 법적이에요. 법. 제가 가끔 보면은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검사가 뭘 추궁할 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딱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 법은 뭐 변명이 필요 없잖아요.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고. 네. 그래서 율법이 보면 특징이 죄를 졌냐 안 졌느냐 모든 거를 딱 그 흙과 백으로 딱 나눠버리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 옳고 그른 생활의 결국은 뭐냐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넌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옳고 그른 어떤 그 하나에 나타난 원칙의 표현인데 예. 우리가 많이 보는 어떤 율법이나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 양심을 따라서 하는 모든 것들. 물론 양심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네. 그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원칙의 기준이 돼서 이거는 좋아, 이건 나빠. 너는 틀렸고 너는 맞았어. 라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그 옳고 그른 그 어떤 원칙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이 생명에 따른 이 그 원칙의 특징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 내 기준은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주관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어떤 거에 대해서 묻고 맡기는 거. 이게 어떤 그 생명의 원칙을 따라 사는 그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아까 형제님이 그러셨나요? 우리는 태어나기를 그 죄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생명의 어떤 원칙을 따라 살기보단 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옳고 그른 원칙을 따라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아멘. 아까 지금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조금만 억울해도 못 참고 막 대항하고 변명하고 따지고 뭐 사실 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렇게 원칙이 다르지만 여전히 사실 우리를 살펴보면 이런 그 옳고 그름의 원칙에서 많이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요, 그죠? 김창호 형제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이 부분이 확 와닿는데요. 이제 생명의 원칙을 따르는 거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고 네.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는 내 자신을 따라서 하는 거죠. 이제 천연적인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나의 자아를 따라서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게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네. 형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가장 누림이 됐던 게 이 원칙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된다 그러면은 아멘. 나는 기분의 감정에 따라서도 틀어질 수 있고 나의 어떠한 존재의 성숙도에 따라서도 이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원칙이라는 게 정확한 원칙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요. 저도 이게 이렇게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결국 옳은 거든지 그른 거든지 결국 하나님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 원칙 안에 살면.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생명의 원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고 그 굉장히 다르네요, 형제님. 네, 그러네요, 정말. 그렇다면 저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네. 자, 그러면 생명의 원칙을 따라서 살았을 때, 또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라 살았을 때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죠? 이 결과,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건 정말 또 참 궁금해지는데 형제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결과라는 말 자체가 답인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 서로 완전 반대되는 거죠.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 자신을 의지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느냐 이 문제인데 생명의 원칙을 따라 산다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얻는 거고 우리 안에 생명이 증가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산다는 것은. 근데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 가운데 판단이 생기고 정죄가 생기고 그리고 시시비비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러한 것들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과정 가운데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생명의 원칙을 따르나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르나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라가다 보면은 임상원 형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거는 배제하고 옳은 거는 내가 취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은 네. 그 결과에 도달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전혀 없고 그렇죠. 뭔가 유쾌하지 않고 네. 뭔가 마음속에서 참소가 일어나고 이러한 것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나. 근데 생명의 원칙을 따랐을 때는 내 안에 평온과 기쁨이 있고 그리고 유쾌함이 가득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원칙의 결과의 차이가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수로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가 계단식 논이었나 봐요. 그 얘기의 주인공이 되는 그 두 형제의 논은 좀 위쪽에 있고 그리고 다른 이웃들의 논은 좀 더 아래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논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이웃 그 형제들이 물을 채워 놓으면은 다른 이웃들이 그 수로를 열어 가지고 자기 논을 채우려고 그것을 몰래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참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는데 아무리 참아도 막 마음에 어떤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참아도 되나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형제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형제님이 그러면은 형제들 논을 채울 때 다른 이웃들의 논도 채워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은 이거 뭐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치에는 이게 그렇지.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형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을 때 이웃들의 논을 채워줬을 때 마음의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뿐더러 그리고 그 이웃이 찾아와가지고 그 형제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 또 참된 전도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 형제들한테도 평안이 있고 또 어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걸 생각하면은 결과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종교적인 원칙,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원칙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그 부분인데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막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다 보면은 이겁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죠? 그 가늠하다 걸린 년이 왔을 때 이거를 돌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냐면 돌로 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그 베드로에게 어떤 그 성전세를 건 사람이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보면 종교적인 원칙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은 그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옳다 그르다를 자꾸 판단해내는 거죠. 저는 그 아까 전에 그 창세기에 나온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아담이 이제 반응을 한 다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타난 행동, 그게 사실 이 질문에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제가 보니까 일단 눈이 밝아졌어요. 그 사탄이 그랬거든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지느냐?
다른 사람 잘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리고 자기의 벗은 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그러면서 그 사탄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또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이 밝아졌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는 위치에 서는 거죠. 넌 벗었어. 그리고 그 하와한테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라고 했던 그 하와한테도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그 문제 잘못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 또한 철저하게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뭔가 부끄러우니까 가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의 선한 행동, 어떤 뭐 많은 기도, 어떤 봉사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많이 가리거든요. 네. 다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계속 반복돼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좀 더 해야 되고 사실 무화과 나무 잎이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 말라가지고 말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새로 나무 따다가 또 입어야 되고 이게 뭐냐면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근데 참 재미난 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대답한 게 참 되게 희한하게 대답을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러거든요. 분명히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의 대답은 내가 벗었으므로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방식으로 옳고 그른 방식으로 따는 사람은 따라서 살아는 그 삶은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옳고 그름을 자기가 정해버리고 또 자기의 의로서 자기가 갖는 것으로서 그 자기의 잘못을 가리게 되는 어떤 이러한 그 종교적인 사람으로 그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가리기는 가렸지만 그러니까 자신이 가렸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에는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되지 못했었나 보네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죠.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숨었습니다. 맞아요. 아멘. 저도 이 두 가지 생활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추상적이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상당히 이게 구체화되고 또 이런 교통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와닿는데요. 네. 일단은 이게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네. 네. 선과 악의 지식나무, 그다음에 이제 생명나무.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참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보기에도 아름답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사람들을 매혹하는 이렇게 원칙이 된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딱 하면은 어때요? 마음이 확 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책을 보아서 나도 한번 성공해 봐야지.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서울대 가는 방법. 그럼 이러한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관념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어떤 방법이죠. 그러니까 옳은 것, 그른 것,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대부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거는 성경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방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여기에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면 그 결과는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자신의 천연적인 힘으로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뭐와 같냐면은 조화와 같다는 거죠. 조화. 네. 자신의 노력으로 꽃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단기간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화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네.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그러한 삶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의지해서 주님 자신을 의지해서 사는 이러한 방식의 생활을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방법은 되게 느려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빨리 낳지만 이삭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말씀을 누리고 주님을 접촉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잘 안 드러나요. 네, 별로 감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러한 방식이 막 우리를 막 돋보이게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러한 사람은 생화인 거죠, 생화. 하나님의 생명을 꽃피우는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는 조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사는 이런 믿는 이들을 주님이 얻기 원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이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심지어 옳고 그름에 따라 사는 사람이 더 유능하고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 형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조화는 멋지긴 하지만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르는 삶의 그 결과는 죽음이 오는구나. 그리고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은 그 원칙에 따라 사는 삶은 생명을 누리는구나. 사실 우리가 누구와 다퉈서 이겼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비록 이겼을지라도 네. 이건 죽음에 속한 거지만 어떤 싸움에 우리가 졌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고 누림이 아멘, 있다면 맞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따라 산 결과로구나. 형제님 교통 들으면서 좀 그런 부분 많이 와닿네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책의 내용을 했는데 좀 그런 체험들이 있나요? 네, 제가 저는 어린이 봉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되게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다른 분께 넘길 거예요, 이거를. 이거 방송 나가세요? 안 되나? 저기 애들한테 좀 미안한데, 근데 제가 봉사 가운데 되게 굉장히 힘들 때에도 이거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그걸 그냥 견뎌내야 되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즈음에는 이제 좀 이제 같이 하는 형제님들한테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마음의 평강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단지 참고 나 혼자 하고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얘기를 하고 같이 어떻게 해나갈까 이걸 얘기를 했을 때 그제서야 제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아멘. 네. 생명을 누린 거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그 생명의 원칙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멘. 네. 맞습니다. 아멘. 저는 반대로 약간 실패한 체험인데요. 이제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누구라도 선해지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옳은 거에 찾고자 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 체험의 주제를 가져가니까 이제 고등학생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집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솔직히 차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뭔지 모르게 저 안에 의로움이 더 가득했나 봐요. 선함이. 그래서 저희 집은 가깝고 그 친구 집은 조금 멀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요. 제 차비를. 그래서 저는 걸어갔죠.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그냥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뭔가 착한 일을 한 것 같고. 뿌듯했겠네요. 선한 일을 한 것 같고.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이 친구는 약간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로. 말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현듯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어제 너 차비까지 빌려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배은망덕. 원망하는 마음이 막 고리듯이 일어나고 오히려 친구하고 한 일주일 동안 그걸로 인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관계도 멀어지고 말도 안 하고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 이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의 원칙 가운데 있는 생활이구나.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가 아주 좋지 않은 오히려 하지 않은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만약에 형제님이 지금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은 행동을 하기 전에 네. 먼저 주님께 물을 것 같아요. 안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이제 봤으니까 한 번이라도 훈련을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멘. 훌륭하십니다. 아멘. 우리 임영재님도 아주 체험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워치만 형제님이 그 형제님보다 손이 사람에 대해서 막 불평하기 위해서 바보자매님한테 찾아가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호되게 꾸지람과 이런 공과를 배웠는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형제님 한 분이 계세요. 참 이렇게 믿고 따르고 마음속에서 항상 이렇게 존경하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오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화도 나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막 이렇게 따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님과 이렇게 하나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주 보는데 이제 마음속에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괜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위선적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고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형제님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형제님과 지금 하나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하는 답변이 한마디가 참된 하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딱 듣자마자 내가 또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러한 이제 뭐랄까 빛비침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론 제가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지만 하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나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반드시 옳아야 돼. 네. 그리고 나하고 내 관념과 맞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관념과 다르다 또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하면은 그 즉시로 저는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자동이에요. 왜 저렇게 했지? 왜 틀린 거를 하지? 옳고 그름 영역 안에 완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통을 추구한 건 그래도 생명의 노선을 추구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형제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다만 그런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지게 됐어요. 형제님이 누린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공급받고 그럴 때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옮겨지니까 그 모든 행동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형제님이 실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저한테 굉장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하나가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을 따르는 것과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교회 생활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이제 앞선 형제님들과 하나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여전히 내게 하나님이 없구나. 여전히 옳고 그름의 영역 안에 많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보게 되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런 비결을 좀 그런 교통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아주 깊은 그 형제님의 그 말씀이 아주 큰 깨달음을 형제님이 네,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진짜 훌륭한 형제님이시네. 근데 그 말 딱 듣자마자 마음이 뜨끔했어요. 그치. 난 하나님이 참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그 따지러 갈 때는. 네. 사실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비록 오늘 우리가 이걸 가지고 누렸지만 또 우리 돌아가서 조금만 또 이런 일이 딱 오면 분명히 악한 자는 분명히 너 누렸어? 그래? 그럼 한번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또 우리에게 분명히 그 시험을 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이상 아까 문주영님처럼 주님께 돌이키고 네, 정말 아까 형제님이 그
그 말씀을 형제님께 말씀해주신 그 형제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공과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이제 책을 많은 부분을 나눴는데 이제 우리가 좀 결론을 좀 줘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형제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누린 것 있으면 좀 교통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끝에 나오는 이 기도가 되게 누려지더라고요. 3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게 은혜를 베푸시어 제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 의해 살지 않고 생명나무에 의해서 살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저는 계속하여 생명의 주의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생명의 느낌이 무엇입니까? 아멘. 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멘.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꾸자꾸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 자꾸자꾸 묻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먼저 행하기보다 먼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더 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더 듣길 원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먼저 사용하기보다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먼저 접촉하는 것을 정말 매일매일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멘. 저도 은총 형제님하고 같은 이 부분을 누렸는데요. 사실 저에게도 이 생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그 인식하고 느낌이 사실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게 생명의 느낌인가? 이게 또 하나의 옳고 그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저는 오늘부터 하려고요. 아멘. 이게 아주 니 형제님이 아주 좋은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을 따라 살기에 어떻게 하는가. 아까 조은희 형제 말한 것처럼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뭐 정말 그런 위험도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냐 아니냐 막 따지다 보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데 저는 좀 약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가 많이 얻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을 따라 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평상시에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명에 의해서 살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생명이신 주님을 주목하고 이제 그러한 생활 우리가 아주 단순한 거지만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먹고 이러한 생활을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김성욱 형제님은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어떠한 그런 좋은 누림 또는 결론을 얻게 되었나요, 형제님? 제가 어제 누렸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9장에 이 눈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눈먼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멘. 라삐님,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진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아멘. 이게 뭐냐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옳고 그름에서부터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아멘.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옳고 그름 가운데 쉽게 빠지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죠. 그럼 돌이키는 게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아주 쉽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 영을 접촉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영을 접촉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형제는 다 아시겠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멘. 우리 생각 속에 옳고 그름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킨다면 우리는 이 옳고 그름으로 인한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접촉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물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임용재님 말씀처럼 우리 생명은 자랄 것이고
또 이 자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생활이 나오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또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영으로 자꾸 돌이킬 수 있다면 아멘.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한 가장 쉽고도 편하고 아주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형제님이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생활을 이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멘.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잠깐 읽을게요. 예. 그러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은 다음에 죽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어떤 게 죽은 거냐? 그 영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접촉하는 그 기관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는다는 것,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원칙에 대해서 잘 알게 됐는데,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게 큰 숙제 우리의 남았네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생활의 두 원칙에 관해서 우리 청취하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누리셨나요? 잠시 더웠지만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나마 시원하게 주님이 시원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공급을 받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날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안으로 돌이키고 아멘. 또한 옳고 그름에서부터 생명 안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아멘.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영으로 아멘. 생명을 접촉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다른 이 워치만이 도서를 통해서 많은 누림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가 이번에 워치만니 미니북 시리즈를 쭉 다뤘잖아요. 예. 그 좀 어떠셨나요? 소감을 조금 듣고 싶은데요. 뭔가 기초를 다져주는 느낌?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은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는 계단 하나씩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도 이 책 함께 추구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물론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방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 뻥 뚫어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제님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저는 예전부터 되게 기초가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했었어요. 중고등부 봉사할 때 아이들이 묻는 거는 다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기초적인 거. 사랑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뭐 구원이 뭐예요? 뭐 이런 것들. 근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대답해 주려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느낀 건 내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그거를 말하려고 하니까 모르고 있더라고. 내가 기초가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초에 관한 데서는 특히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워치만 미니 시리즈가 또 그런 기본이 되는 부분을 많이 만지는 것 같아서 전 정말 내 안에 정말 그 종교적인 관념이 너무 많았구나. 정말 많이 느껴요. 정말 이 관념, 그러니까